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네, 먼저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17장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18장으로 좀 들어가서 다른 주제를 다뤄야 하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말씀이었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지난 6월 9일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화들짝 놀라갖고 이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을 좀 하죠. 호사다마. 좋은 일을 위해 이제 생각지 못했던 그 나쁜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6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무난하게 잘 지내왔어요. 기근도 잘 견뎠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피하고 있을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하루 단 한 끼 밀가루하고 기름만 남은 집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근 3년째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살다가 이 좋은 일이 계속되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이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도 목회를 여러 해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언제 지뢰밭이 터질지 모르는 그걸 한 33년을 좀 살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한 6년을 했을 때, 그건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 하루에 차가 4대가 막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고, 오죽했으면 제가 그 지원에 이 검찰청에 3번이나 고발을 당할까 할 정도로 엘리야가 지금 잘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지금 얻어먹고 사는 집, 그 주인집 아주머니의 그 여인의 아들이 이제 급사한 거죠. 갑자기 이제 생명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도 아니고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집에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여인이 이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까지 하려고 이곳에 왔을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항의할 때 한 말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봐서는 이 여인은 좀 사연이 있었던 여인 같아요. 이제 과거가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에게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죄하고 나는 지금 상관없이 살 수 있는데
근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오므로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이제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은 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내 죄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당신이 오면서 당신은 나에게 거울 같은 존재가 되고 당신을 통해서 지금 내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는 죄 없이 상관없이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옴으로 내가 이제 잊혀졌던 그리고 뒤에 있었던 이 죄가 나에게 떠오르게 한 것이다. 여인은 그 결과로 내 아들이 죽었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제 그 3단 논법에 의하면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일 사실 종종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장제덕이라고 하는 옛날 무슨 건영의 폐수 처리하는 이제 환경기사. 이 사람이 원래 제가 연천중앙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앞에 있는 동구청의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니더니 갑자기 공무원 사표를 내고 그 사람이 그때 환경과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가끔 보면 전혀 예기치 않는 그 결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때때로 신앙적인 문제와 연루돼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오면 일반적으로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교회를 오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평소에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남이 굶는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게 이걸 내가 도와야 되는 동정심이 하나님께부터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전혀 그런 일에 상관을 안 했을 터인데 뭐 도둑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속이면서 장사도 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신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이제 눈에 맞게 보이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이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의 심판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고 그 결과로 누구를 죽게 한 것이다? 내 아들을 죽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종종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 좋은 점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점.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런 일을 수차게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이렇게 너희 엄마가 못 먹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의 아주 원망 섞인 오랫동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난 싫어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 쳐다보기도 싫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교회를 왜 간다고 가갖고 당신 혼자만 못 먹으면 되지 왜 자식들까지 못 먹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요. 참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미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아버지들이 이 자식들하고 가깝지를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하루는 형하고 저를 불러서 어느 이제 그 식당을 이렇게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이제 탕으로 된 고기였는데 그걸 이렇게 막 조금 먹는데 아버지가 너희들 잘 먹고 있어 하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영양탕이었어요. 보신탕.
그걸 그냥 갑자기 그냥 형하고 제가 놀래갖고 그걸 두고 뛰쳐나왔는데, 그게 두고두고 아버지한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게 평생에 한 번 처음 있었던 이제 그런 사연이었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집에서 간신히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19절에 열왕기상 17장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19절부터 22절까지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데 아주 격렬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말 아주 목청 터져라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선자고 선자는 원래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것이 이제 선자인데 어떻게 하여 내가 온 집에 아이가 죽은 거거든요.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절절히 하나님께 이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기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좀 병원에서 이 장면이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사실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가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예요? 죽은 시체거든요. 시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는데 이런 일은 사실 무슨 주술사들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 이상된 사람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아이가 죽은 아이를 1년 동안 벽장에다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정신이 이상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죽은 아이인데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몸에 좀 엎드린 거예요. 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 몸에 올라가서 엎드리는 것도 이게 병 고치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이걸 엎드린다는 사실은 이건 마치 주술사들이 보여주는 아주 기괴한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전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70년대에 자기가 재림 예수.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죽어갖고 나왔는데 그 제자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재림 예수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래갖고 자기네 교회에 한 달 동안 안치해놓고 부활하기를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경찰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매장을 시킨 적이 있었죠.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처절한 씨름이죠. 뭐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든지 아니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좀 들고서 취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거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만큼의 이 아이를 시신을 놓고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엎드렸어요. 죽은 아이의 몸에. 여러분 혹시 엘리야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이 생명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다시 이게 무슨 모습 같아요? 마우스 투 마우스 아세요? 이게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익사해 갖고 생명이 넘어간 사람 살릴 때 인공호흡할 때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입과 입으로. 그래서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에게 그 입을 벌리고 좀 뭐 해야 돼요? 막 그냥 숨을 불어넣어 갖고 하는 게 이게 생명호흡법이잖아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기사를 보고서 엘리야의 장면을 보고 이거 세계 최초로 인공호흡법 같아요.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 갖고 뭐 하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아마 그 아이의 입에다 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호흡이 돌아오도록 지금 아주 지금 격렬한 사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제 타치하는 거죠. 심장 맥박 끊어졌을 때 그 몸에 올라타고서 이 두들기는 거 막 누르는 거 보셨죠? 이게 그 장면 아니에요, 지금? 호흡이 끊어진 아이에게 한 3,500년 전에요. 거의 한 4,000년 전에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의 몸에 엎드리고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인공호흡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근데 성경에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전도여행 떠나서 저 밤에 이제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3층 창가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유두고가 앉아 있다 떨어졌죠.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살린지 아세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9절. 사도행전 20장 9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유두고 몸에 올라가고요. 엎드렸어요. 바울도 유두고를 살릴 때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를 돌아가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아마 마우스 투 마우스, 하트 투 하트 또는 이 바디 투 바디 같아요.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막 이제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이 격렬한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신문 기사를 보고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지난 6월 9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77분 동안 8,000번 의료진의 집념, 그러면서 멈춘 심장을 깨우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36살 먹은 이 심근경색 그 환자가 이 세브란스 병원을 가다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 구급대가 와갖고 이제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이제 가슴을 이제 막 1분에 보통 100번에서 120번을 이제 막 두들기잖아요. 이렇게 맞게 압박을 하죠. 근데 그걸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 구급차가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제 갔는데 보통 30분 이내에 이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죽을 것으로 아예 이제 생명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가는 동안에 30분 동안 계속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이 가슴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하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를 이제 바란 거예요. 심장이. 쉽게 맥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의사들이 이 전기 충격 요법을 했는데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갈비뼈가 6개에서 7개가 부러졌대요. 그럼에도 했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전기 충격기 아시죠? 2개 이런 거 가지고 팍 대면 사람 몸이 확 떴다가 이제 가라앉았다가 그거 하면 1도에서 2도 화상까지 입는데 그것까지 이제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갈비뼈는 6, 7개가 부러졌고 몸 제 가슴에는 화상까지 입었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러는 이제 사정인데 119 구급대하고 세브란스 의료진에서 77분 동안 8,000번 가까이 이제 이 사람의 심장을 갖다 이제 두들긴 거예요. 이 갈비뼈가 정말 다 이렇게 부러지도록.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 40분이 지났을 때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천을 덮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이건희 회장이 써서 지금 생명 연장했던 최애 심폐순환기라고 하는 게 있대요. ECMO. 이게 보니까 환자 정맥에서 피를 뽑아갖고 동맥으로 다시 그 피를 이제 정화해갖고 들여보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몸에 피를 갖다가 정맥에서 빼서 동맥으로 보내면서 이게 깨끗하게 해갖고 이제 보내는 건데 이거를 하면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것 때문에 살아서 지금 이제 의식은 없지만 살아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또 이제 다른 심도자실, 뭐 심전도실도 있고 심도자실로 가는데 이걸 가는데 여러분 응급 환자 가면은 막 그 배들을 밀면서 막 가고 그 위에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엘리야 가는 방식을 똑같이 한 거예요. 이제 침대를 또 막 끌고 가는데 복도를 가면서 막 비키라고 하고 그 위에 의료진은 올라서서 여전히 이제 심장 맥박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결국은 환자가 이 의료진들이 아주 정말 처절한 그리고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서 의식이 이제 심장이 뛰고 8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거예요. 의료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심 되살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환자 나이가 젊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엘리야도 만약에 80, 90대 노인이 쓰러졌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생명이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이 사람이 너무 젊어서 너무 아까워갖고 의료진들이 결국은 엘리야의 얘기를 한번 좀 돌아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을 이제 믿은 거죠.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뛰어요?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냐는 간단하게 이제 뭐예요? 코에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코로 생명을 옛날에 많이 생각을 했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일종의 내사 형태로 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호흡을 코에다 이렇게 불어넣으셨잖아요.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의사들의 심장을 보면 요만한 손톱만한 동방결절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이제 평생 이게 탁탁탁 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심장을 뛰게 하는 거래요.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요 손톱만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를 불어넣으실 때 뭐가 뛴 거냐면 이제 그게 뛴 거거든요. 아담을 살리셨던 그 호흡, 그 생명이 엘리야의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심장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맥박이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한번 엘리야가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이게 지금 죽어서 떠나간 영혼이 아니에요. 그죠? 호흡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이면 그 야고보서 5장에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도 내려오게 하고 사람도 살리고 엘리야의 기도와 그 간구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니에요. 엘리사 나중에 뒤에 엘리사 보면 수넴 여인 아들도 살리게 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멈춘 심장을 깨우기 위해서 77분 동안 몇 번을 터치했다고요? 8,000번의 터치가 있었어요. 사람 몸에. 여러분 멈춘 이른 양들의 심장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 77분 동안 심장을 멈춘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8,000번의 노력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770분, 7,700분. 아까 우리 송경복 집사님이 몇 번 전화하고 말았다고요? 10번째 한번 해보죠. 10번 찍고 안 나오면 나무가 없다는데 왜 9번을 했을까? 아마 이 8,000번의 이야기는 골백번, 우리가 말하는 정말 수백 번일 거예요. 8,000번의 문자, 전화, 방문. 지난 목요일에 우리 손선자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좀 방문을 급히 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갔는데 단원병원이에요. 단원병원에 문서영이라고 하는 63세 된 분인데 이분이 장이동에 한 20년 전에 교인이었고 예산에서 다니다가 이제 신앙을 이제 그만둔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 집사님이 예산에 김영숙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자기 스마트폰에 5명의 김영숙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에 살고 있는 김영숙이라는 분이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이분 자꾸 좀 전화도 하고 방문해달라 그래서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 번도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자기 지금 단원병원에 있으니까 한번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런 분이 전화 오면 이게 보통 환자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역시 뇌종양이에요. 뇌종양이 이제 아주 이렇게 안 좋은 부위로 지금 있다고. 그 뇌가 이렇게 이제 확장돼서 누르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할. 그래서 이제 왜 불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러 번 전화한 걸 알았는데 다 거절을 하다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리운 거죠. 사실 이분은 비관적인 분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낙관적인 분인데 옛신앙이 이제 그리워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전화했던 사람을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도 오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정이 있었어요. 9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9번 가지고 집사님 9번. 이게 사람 하나 살리는데 8,000번을 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일반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를 두들겨야겠어요. 여기 뭐 여러 제가 이 분들이 있지만 우리 최용춘 선생, 그 다음에 시흥에서 이사 왔던 그 젊은 부부, 그 다음에 오늘은 안 왔지만 이혜연 씨라고 케냐 사람하고 결혼한 이분은 작년에 저희 같은 거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냥 주소 찾아가고 그 집 대문에다가 그 문에다가 고리에다가 전도지 전단 그 다음에 비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저희들이 몇 번 왔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1년 지나서 어쨌든 찾아오네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쳐야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의정부에다 얻었어요. 그 오피스텔 주택인데요. 그곳에서 1년 살고 이제 중국 가서 2년 동안 연수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공항에 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집 의정부 오피스텔로 갔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 건물이며 분위기가 사람 사는 게 아닌 약간 을씨년스럽더라고요. 딱 느낌이 약간 이상하다. 근데 이제 내려갔더니 경비실에 아저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운행을 안 하고 그리고 건물의 전기도 다 끊어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수소문했더니 이 건물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갖고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래저래 돈 받아 나갔는데 이 아이들은 중국에 있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전세 겸 월세인데 5천만 원의 이제 그 보증금이 공중으로 이제 뜨게 된 거예요. 야, 저희도 저희지만 이 아이들이 얼굴에 사색이 돼 갖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저희 집으로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새로 집을 얻어갖고 저 동두천 쪽에다가 이제 집을 얻고 거기서 그 외국어 대학교까지 또 강의 다니고 하여튼 이런 속에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못했어요. 이제 그 집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하고 제 느낌에는 저거는 이제 다 뛰었구나 생각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건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2005년 7월 10일이었거든요. 근데 한 2주 전에 저희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자기네 그 집이 이제 돈을 도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은 다 못 받고 4천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2015년 7월 10일 날 이제 제가 앞에 했던 기도문들은 다 이제 지웠고 은혜, 의정부 집 문제 해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이제 지나 가까우는 시점에 이 아이들의 집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그냥 허지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확실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8,000번의 터치, 영혼에 대한 거, 우리에 대한 소원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정말 부르짖는 심정을 가진다고 하면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의 집을 위해서 투자원금도 계속을 드렸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투자원금을 드려야 된다.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몫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큰 힘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